어린아이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룻기서를 통해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시리즈 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정의 달인 만큼 차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룻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력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린이를 귀히 여기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더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함께 담으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여러분 손자 손녀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며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 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축복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이 되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비 온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무지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감동을 받는 어떤 흥분된 일들 여러분 기억하는 날 있습니까? 아마 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영국의 윌리엄 워즈라는 사람은 그의 대표적인 무지개라는 시를 통해서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이느니 나 어린 시절에도 그리했고 어른이 된 오늘도 그러하나니 나 늙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리하리라. 아니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바라기는 남은 내 생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그렇습니다. 참 감동된 시 아니겠습니까? 이 윌리엄 워즈워드는 젊은 날 자연을 신으로 섬겼던 범신론적 신앙의 입문에 있다가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더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마다 그가 경외했던 자연은 이제 신으로서 섬기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인 작품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제 인정하면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인 헌신을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 가운데 여러분 더욱 하나님이란 그 단어, 예수님은 그 단어는 그의 시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임재 그리고 신비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가 젊은 날 그가 경영했던 자연 이상으로의 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신비로움은 그 시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등장한 무지개라는 시에도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신비감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감동과 그때 느꼈던 그 신비함이 나이가 많아도 또 늙어서도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아직도 그 마음에 남아있기를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여나 그 감동이 사라진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도 유난히 종말론적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됐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란 이 단어는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신구약 66권을 보면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을 통해 사용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이 사실, 이 단어는 바로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반의 현상은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어린이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면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의 낮춘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신보다 더 큰 자를 신뢰할 줄 아는 이 겸손이야말로 낮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센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빠 엄마를 찾아가서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최고로 힘이 센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 달려가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누군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더욱더 알기에 나 혼자, 나 개인으로, 나 자신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 자체 이런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업 삶 속에서, 우리 청소년은 많은데, 청년은 많은데, 여러분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나갈 때에 이 겸손함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겸손에 대해서 탁월하게 정의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 내 모습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를 때 이러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여러분 링컨 대통령 잘 알 거예요. 화면에 나오지만 그분의 일화 중에 많은 좋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여러분 참모들을 모아놓고 정책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의 소견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견을 이제 전달받았던 이제 국방 참모였던 에드윈 스테인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여러분 토를 달았다는 거죠. 바보 같은 소리 하네. 저것 바보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이 뭔가 소견을 발표했다면 그걸 전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뭔가 연구하고 준비해야 될 텐데 감히 대통령 말에 토를 달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링컨 대통령 과연 그 토를 닿는 그 소리가요, 링컨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링컨 대통령은요, 스테이턴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말이 맞네. 내가 그 말을 했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 그 말처럼 나는 바보지. 바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향하여 토를 달았던 어떤 그 국방 참모를 향하여 질책하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용하는 용납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봤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어찌 감히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창조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기 때문에 민노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아직도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사실을 아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이런 겸손한 사람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어린이와 같은 자신의 낮춤, 즉 겸손함, 이것이 바로 천국 입문의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랑의 사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감히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천국의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더욱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린 아이와 예수님 동일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작은 사람이 혹은 작은 것이 소중히 여겨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을 앞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천국의 여러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도 여러분 생명의 위대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발견은요 대단한 위대한 것이에요. 어린이의 인권은요 어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은요 과거 수천 년 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린이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의 이 단어 이 자체가 높임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린이, 여기의 뜻은요 어리신 분, 그리고 어리신이라는 의미가 이 어린이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었어요. 그러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주로 어떤 단어가 사용됐습니까? 얘들, 아이, 어린애, 얼라, 어린 놈, 아새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발견하기 전엔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높임으로써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지위를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격상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와 함께 모든 작은 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작은 자, 작은 것,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졌던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어떻게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닷가에 빠뜨린 것이 나을 정도로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 커다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어떤 커다란 거인으로 짱 하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세상의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경기도와 강원도에 합한 어떤 그 지역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작은 도시 그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 구의 초라한 그 모습 위에서 예수님요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정의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이
큰 것이다. 작은 자가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정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작은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보면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왜 보고를 드립니까? 그만큼 어린이 한 명의 존재는 중요하다는 것, 어린이 한 명의 중요성을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바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면 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들도 작은 자,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지속적인 궤도 수정이 가능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화가 되되 어떻게 변화돼요? 긍정적인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합니다. 성장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고정되면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킨다는 말과 되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과거형은 무엇입니까? 한 번 돌이킴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믿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궤도 수정을 하는데 어떤 수정? 긍정적으로 수정하는 그 반응,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특성은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성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신 긍정적 변화된 더욱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또 긍정적으로 변화된 어린이와 같은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기도의 원 그리기의 저자인 마크 배트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 가지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성화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성화는 뭐냐? 어린 아이처럼 되어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이 현실의 이 땅, 이 민족,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성화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은 그분을 소개하는데요. 누굴 소개하냐?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죄를 범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범죄함으로 심판받아야 할 백성이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 그가 연약한 죄를 지었다는 그 질책을 앞에 자기보다 직책이 낮은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넣거나 능지처처럼 하거나 그런 권한과 그런 모든 배경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차보가며 간절하게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명예가 여러분 계속 평생도록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명예가 영원토록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절 9절을 읽어볼 때마다 다윗이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요,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목동 다윗처럼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기에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동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어린 목동의 순수성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춤추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냈기에,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아직도 감동시키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서 여전히 배우고, 늙어서 여전히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시를 읊히고 또 수금을 타고 또 춤을 출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어린 목동의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은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박국 3장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이 말라기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 과연 누가 특별한 보물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특별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보물은요, 그래 교회에 있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펜을 잡고 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잘 부른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라는 찬송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관에 달려 어떻게요?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어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와 같은 이 순수성, 이 어린이와 같은 여러분 더욱더 겸손함, 이 어린이와 같은 긍정적 창조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종일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들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고 건강하게 보호돼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와 그리고 여러분 조건 없이 순종으로 가르치시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 그리고 작은 것을 사랑하고 작은 것을 보살필 그 사랑, 더 나아가 계속 배우며 성장하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그런 천국 백성, 천국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